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농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맥추 감사주일인데 그 맥추 감사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5대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꼭 지켜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들을 우리가 이제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지키지를 않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또 구약에서 지키던 그 절기들, 율법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 완성하셔가지고 굳이 그 율법주의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지켜야 되기도 하고 또 안 지켜도 되기도 해요. 만약에 꼭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또 초막절도 지켜야 되고 또 오늘 맥추절도 지켜야 하고 다 지켜야 됩니다. 또 그 성경의 방법으로 지켜야 돼요. 성경의 방법은 그건 진짜 까다롭습니다. 멀리 있다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지켜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지켜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맥추절의 의미를 알고 초막절의 의미를 알고 또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그 의미들이 사실 교회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맥추 감사주일은 그 맥추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우린 유월절이라는 용어를 실제적으로는 안 씁니다. 또 초막절이라는 용어도 잘 안 써요. 근데 맥추절은 맥추 감사주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 절기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부터. 근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기독교가 왔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그 문화와 또 생활과 또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게 딱 정착된 게 이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대개는 지금의 의미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의 반년을 기대하고 또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의미가 큽니다. 맥추 감사주일은요. 그런데 처음에 한국 기독교 안에서 맥추 감사주일을 왜 지키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말을 보릿고개라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보릿고개 알아요? 보릿고개? 모르죠? 저도 사실 모릅니다.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주식은 쌀이에요. 쌀. 쌀을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에 추수하죠. 그러면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그 다음 가을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밥을 많이 먹는 애가 있어요. 어떤 날은 한 그릇 먹는데 어떤 날 3그릇 먹어. 그래가지고 쌀이 모자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그 쌀 말고 다른 걸 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리예요, 보리. 보리가 이제 쌀이 모자란 그곳을 채워주는 겁니다. 주식은 쌀이고 보조식이 보리인 거예요. 보리밥. 근데 그 보리도 그 보리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쌀이 이제 추수할 때까지 보리를 추수하고
또 쌀을 먹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쌀도 없고 보리도 없는 그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야. 뭐 지금 우리 아이들 치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빵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기간을 배를 쫄쫄 굶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게 지나간다 해서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가 이제 그 추수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가 아마 요즘 시기인가 봅니다. 저도 언제 보리가 추수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리가 나야 이제 보리도 먹고 그 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보릿고개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120년, 30년 됐거든요. 그때 이제 보릿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 생긴 이유가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지고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인 겁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보리 추수하는 분들은 보리 농사 짓는 농부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아닌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단순히 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이 가파르게 올라가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넘겨 주시고 넘어갔더니만 추수하고 또 가을에는 또 벼도 추수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넘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 지금 이 순간 넘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보릿고개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보릿고개 같은 인생을 지나가 가지고 추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다를 거예요. 보릿고개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이제 우리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떡하지? 또 보릿고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다. 숨이 턱턱 막힌다. 이 가슴이 진짜 점이 온다. 막 그냥 다시 뒤돌아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혹 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가 100일 휴가를 나왔어요. 100일 휴가 4박 5일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100일 휴가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4박 5일 눈 깜짝하는 4박 5일 지나가요. 제가 이제 100일 휴가 근무지가 이제 연천이었습니다. 연천. 여기서 연천까지는 엄청 오래 걸려요. 버스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의정부 가가지고 의정부에서 전곡이라는 곳에 가서 전곡에서 우리 부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100일 휴가 나갔을 때는 또 우리 부대에서 근무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민통선에서 근무할 때예요. 그 민통선 부대가 훈련한다고 다른 데 훈련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지원 나갔었거든요. 민통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100일 휴가 나올 때쯤 군생활 딱 100일 됐을 때 그러니까 민통선에는 사람들이 막 허가 받고 들어가요. 신분증 받고 되게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인삼밭 운영하시는 분, 농사하시는 분들 말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거 지키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한 보름 정도. 그 기간에 제가 100일 휴가 나왔거든요. 100일 휴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갑니다. 버스 타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교각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마음 들면 안 되지만 이 버스가 이 사고가 나가지고 저쪽으로 빠졌다면 내 군대 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 제가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 잘 풀린 편이었어요. 왜냐 하니까 제가 있던 부대가 GOP 부대라고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근데 계속 지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 부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형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던 부대는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그 부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철책을 지키려면 원래 한 40명이면 50명, 60명 인원을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철책선으로. 올라가서 이제 임무가 끝나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 제대를 해요. 싹 빠지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저희 소대 총원이 원래 45명이어야 되는데 18명밖에 없었어요. 넘버가 제가 19였습니다. 19. 소대장, 부소대장 합쳐가지고. 병사로만 하면 서열 16위인 거예요. 갓 들어오는 이등병이. 근데 제 100일효가 나왔을 때 제 밑으로 20명이 있었습니다. 이등병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잘 풀린 거죠. 후임들이 엄청 많으니까. 일주일 후임, 2주 후임, 한 달 후임 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등병은 이등병이잖아요. 일병들과 상병들과 병장들이 막 갈굽니다.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특별하게 엄청나게 구타는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구타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맞지는 않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곳에 제 100일효가 끝나고 들어간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 너무 안 갑니다. 2년 2개월. 지금 2년 2개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버스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이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가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나. 옛날 나의 선택 막 후회되기도 하고 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이 보릿고개 같은 이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멈춰버릴까? 막 이런 고민들 인생 가운데 보통의 분들이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또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괜히 내가 개척을 했나? 이런 생각 문득문득 이렇게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본문 말씀 한번 딱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형제들아,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1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2번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그러니까 부르실 때까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실 수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참을 때 계속 끊임없이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인내의
인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 얼마나 참을 일이 많습니까? 인내해야 할 일들 참 많아요.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참고 견디지 못하면 빗나갑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인생이 엉망진창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참아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내가 뭐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될 것도 참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보라, 잘 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러니까 농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바라보며 농부가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농부가 추수 또 열매, 그 곡식을 기대하지 않고 농사 짓는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작은 걸 심어도 그 열매를 바라보며 심는 거예요. 상추 조그마한 걸 심어도 그 열매를 바라보며 심는 겁니다. 그 잎사귀, 내가 싸먹을 때 그 기쁨, 그런 걸로 우리가 상추 심는 거잖아요. 저도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고추하고 상추를 저희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봤습니다. 고추는 실패했고 상추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좀 커야 되는데 이거 떼먹으면 되겠다 해서 다 뜯어 먹었어요. 더 커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 농부가 씨를 심고 또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 가운데 그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내는 그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참아라. 이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 그냥 무조건 참아가 아니라 뭐 하나의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참아냈던 이유는 제대 날이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대 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못 참아요. 제가 오늘은 군대 얘기를 좀 하게 돼가지고 그 군대 책에 이거 뭐 얘기해도 되겠지? 그 소대가 있잖아요. 같은 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방에 사는 사람들이 4개 분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 2, 3분대 그리고 본부 분대 해가지고 본부 분대는 다른 그 무기를 사용해요. 보통 사람들은 K2 소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유탄 발사기라고 해가지고 유탄 발사기가 뭐냐면 우리가 수류탄을 던지잖아요. 그 수류탄은 사람이 던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던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유탄은 더 멀리 던질 수 있도록 총에다가 수류탄 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대 안에 그 유탄 발사기를 그 소지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본부는 따발총, 쉽게 말하면 따발총, 기관총 있잖아요. 기관총이 2대 있어가지고 기관총을 운영하는 분대입니다. 그래서 각 분대마다 그 12명, 본부에는 5명, 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고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분대에 분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병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일병이었어요. 일병이 분대장을 한다고? 아무리 사람이 적다고 하지만 봤더니만 원래는 그 상병 달고 이제 병장도 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잘못을 해가지고
군 감방에 아니, 감방이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창에 몇 번을 갔다 온 겁니다. 결국 진급이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대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맨날 담배만 피고 있고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그 인생을 그냥 완전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분들 봤을 때 자기가 실수도 하고 뭐 잘못했지만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잘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이제 늘어났는데 자기보다 후임들인데 다 상병이고 병장이고 자기는 그냥 일병인 거예요. 근데 일병한테 다른 병장 상병들이 존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선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얘기하는데 내가 막 밖에 나가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군대에서 못이나 박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아무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잘 씻지도 않고 진짜 친한 사람도 없고 진짜 친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 군대에서 키우는 강아지고만 놀고 막 그랬던 그런 분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군 생활이 계속 이러다가는 끊임없이 끝까지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나가서도 없는 할 일도 없는데 어쩌면 소망 없는 인내는 이러한 삶의 그 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때 소망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많이 참잖아요. 참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참기 힘듭니다. 이 아이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다독이고 교육시키고 또 보살피는 거예요. 독립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참을 일 많잖아요. 직장 상사와 뭐 이런 거 또 고객들과의 월급날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또 수익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농부가 봄의 결핍과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농부는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인 바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의 열매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예수님께서도 인내하라고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참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소망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이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그 순간을 지나갈 때 먼저는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보릿고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귀한 열매를 바라고 또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기다림 안에 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인내 안에 또라는 인내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후에서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는 그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른 비는 파종기에 씨를 싹 틔우게 하는 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는 사계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우리는 사계절을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봄, 가을은 짧아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기, 건기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학교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마철이잖아요. 장마 비 많이 온다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안 왔네. 또 내일부터 또 많이 온다는데 장마철 우기에 접어든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비.
진짜 우기 건기가 뚜렷한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우기 건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살 때도 우기에는 비가 진짜 그 세상을 떠내려 보낼 듯이 많이 옵니다. 순식간에. 근데 순간 멈추고 쨍쨍해져요. 그런 곳이에요. 우기 건기가 있는 나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 건기가 있는데 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겨울철쯤이 이제 우기예요, 우기. 그리고 겨울 지나고 봄철에 이제 건기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 건기가 지난 다음에 건기가 되면 완전 바짝 마르거든요. 우리 그 벼농사나 뭐 농사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하나 없으면 땅을 이제 뭐 곡괭이질을 하거나 팔려고 하면 잘 파여지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땅이 파여집니다. 그래서 그 뭐 심거나 씨를 뿌릴 때 이른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른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비가 이른비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 심지를 못하는. 두 번째, 늦은 비는 추수할 때,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이제 우기로 넘어가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건기에서 그 건기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른비를 내려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심고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우기를 지나서 다시 이제 건기로 들어설 때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를 할 때 너무 말라 있으면 이 곡식이 여무는 게 그 탱글탱글하지가 않고 그 말라 비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할 때 비가 좀 필요한 거예요. 장마처럼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단단하게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비가 없이 건조한 바람만 불어온다면 완전 곡식의 이 농사가 망하는 거야. 1년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잘 그 따라와야죠. 또 비도 처음에도 내리고 추수할 때도 내리고 그 늦은 비가 바로 이 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바람도 그렇고 이 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 우리가 그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비를 내리는 권한은 농부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속도를 낼 수 없어요. 내가 막 그 묘목을 심고 또 씨를 뿌리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완전하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셨네. 이제 심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셨네. 이제 추수해야 되겠다. 싹을 틔우는 이른 비의 은혜와 또 그 내 인생의 열매들을 연글게 하시는 그 늦은 비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길이 참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 변하지 않으면 우뚝 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보릿고개 시절, 또 그런 환란의 시절, 배고픔에 지쳐가지고
어쩌면 그 저도 잘 모르지만 수확을 하면 내년에 심을 것을 남겨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리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배울 때 내년에 그 심을 거 남겨놨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빈궁하면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거라도 먹어야 우리가 살 텐데. 그러면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이 없는 거야. 그 앞으로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당장 눈앞에 캄캄해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또 자기의 인생의 중심을 지키며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굳건한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먹어치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해현 경장이라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보다가 그 한 이야기를 봤어요. 어렵죠. 해현 경장.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검은고 줄을 고쳐매는 일이라고 해요. 그 중국 역사서 한서라는 곳이 있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거기 보면 해현 경장이라는 유명한 날이 있대요. 검은고 줄을 풀어서 다시 팽팽하게 고쳐맨다는 뜻이랍니다. 이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현악기는 오래 연주하다 보면 저도 이제 기타를 치는데 늘 그 찬양할 때마다 그 튜닝을 하거든요. 이게 튜닝을 해놔도 어떨 때는 이게 그 음이 올라가 있고 어떨 때는 음이 내려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줄이 그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 열 때문에 줄 막 늘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도 중간에 다 갈라난 이유가 뜨거운 여름엔 늘어나가지고 갈라나지 않으면 이제 찌그러지니까 그 다리도 다 갈라놨습니다. 열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잡고 있는 그게 그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습도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습도 때문에 약간 기울어질 때도 있고 이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기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튜닝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올라가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검은고 가야금도 연주하다 보면 느슨해지고 음정이 맞지 않고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고 해도 줄이 느슨해진 그런 악기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줄을 새 줄을 하거나 다시 풀었다가 다시 매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귀찮게도. 그래야 맑고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 6개월 동안 2020년 6개월 동안에 세상에서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염려, 걱정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줄이 느슨해지거나 너무 팽팽하게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 거예요. 아, 내가 지난 6개월 동안에 내 영적인 또 삶의 줄이 너무 그 느슨해져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 수 있고요. 또 지난 6개월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아등바등 살아왔구나. 너무 그 줄을 팽팽하게 그 감아놨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그냥 흘려보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팽팽하게 진짜 그 손베일 정도로 줄이 팽팽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을까? 아, 줄을 좀 풀어야 되겠다. 주님 안에서 내가 좀 그 안식을 해야 되겠다. 쉼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점검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리듯이 또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영혼의 줄을 다시 고쳐매듯이 이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을 시작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그 일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는 이 보릿고개 같은 그런 인생이 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넘어가게 되어 있다. 목적지가 있다. 또 열매가 있다.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하게 해라. 혹시나 느슨해져 있으면 꼭 잡아매고 너무나 팽팽해져 있으면 좀 풀어도 된다.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한번 기다리면서 바라봐라. 그러면 그 끝에는 목적지가 있고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의 지혜, 또 신앙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정말 이 농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